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그분 누구?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프신 분은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치유받길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레위 찬양대가 부른 영광 할렐루야 귀한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는 살리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조그마한 강원도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는. 그러니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아니 세상을 호령하고 있어. 미국도 이스라엘이 하면은 그냥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 도와준다니까요. 왜 미국도 손대지 못하는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조그마한 나라를 미국도 거기에서 소리 지르면은 그 소리를 경청하고 그 소리를 들어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그 갈대아 우르 즉 하란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떠나라고 한 게 아니지요. 사탄이 떠나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지 하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어. 우상 만드는 직업.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세 번째 가라면 부자가 누구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기 때문에 엄청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로 화려한 도시, 최고로 잘 사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였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기 산골짝 동네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왜?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요로운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엄청난 최고의 풍요롭고 풍부한 땅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 땅은 그때 별 볼 일 없어. 아주 시골 동네, 싼 동네. 그리 가라. 그런데 저는 지금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야, 지금 저분이 누군지 하면서 떠나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순종하니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할 것을 다 예언을 해 주셨고,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애굽 땅에서 400년의 그 노예 생활, 430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을 통해서 다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세상을, 세계를 호령하고 진두지휘를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도 그 이스라엘 말에 경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은 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영원히 만만세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남석교에서 드리는 이 조그만 예배가, 우리 남석교에서 드리는 조그만 새벽기도가, 남석교에서 드리는 그 조그마한 수요 예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 예배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선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최고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요,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생기게 되는 그 배경, 건국 배경이 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난 자식, 쌍둥이 자식이 있었는데, 이삭에게는 쌍둥이의 자식 똑같아. 쳐다보면은 요놈이 저놈인지 저놈이 요놈인지 몰라. 그런데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첫째 장남이 에서고 두 번째 야곱이에요. 근데 왜 쌍둥이라고 하느냐? 바로 형이 딱 태어나는데 둘째 동생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형의 발목을 딱 잡고 태어나니까 슉 빼니까, 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쑥 빼니까 누가요? 야곱이 딸려 나왔어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형을 넘어뜨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사기꾼, 등치고 뒤에 등 딱 쳐놓고 등짝이 아프니까 배를 아파? 어디가 아파? 하고 배 만져주는 사람, 아주 위선자라는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음으로 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형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의 속성 뭘까? 제일 먼저 어디 먼저 가고 싶다? 그렇죠, 고향. 저도 이제 남석교 2성전 3성전만 지어봐. 그냥 고향 전라남도 담양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 벌리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나 낳았어. 전라도 담양군 장창리 용면 64번지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냥.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가기 꺼려한 곳, 그것도 고향이야. 아니 저 누구 아무개 집 자식 누군데, 아이고 쟤 서울에서 노숙자래.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여우가 죽을 때 자기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탁 대고 죽는다. 여우들 진짜 봐요. 여우가 죽을 때 탁 자기 고향을 향해서 고향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죠.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 고향으로 향하고 죽는다. 그렇게 고향 가고 싶은 거야.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의 전라남도 담양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천국의 고향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진정한 나의 참 고향인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사람. 자기가 성공하니까 고향 가고 싶어서 고향 오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오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 오늘 그 걸림돌이 뭐라고요? 33장 1절에 나와 있네요.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왜 자기 형이 오는데 자식들을 나누어? 왜? 형한테 죽을까 봐. 아까 말했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형의 발을 걸어 넘어뜨림으로 형의 장작번까지 빼앗고 부자 돼서 고향 오는데 형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야곱이란 사람이 20년 만에.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라는 말은 실은 400명의 그 살인 청부업자들 있죠. 칼 쓰는 사람들. 왜?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듣고 이게 어디? 지금 지 형의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놓고 지금 고향 온다고. 아이고 내가 너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지가 온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차비도 안 들고.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야 가자. 야곱을 어떻게 하러? 살리러 가자가 아니라 야곱을 죽이러 가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또 알아. 왜? 형한테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자기 식구를 살려보려고 그 두 여종의 그 자식들을 앞세우고 레와와 라헬 그 가족 앞세우고 제일 뒤에는 라헬과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 딱 해놓고 제일 그래도 딱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 먼저 죽으라 이거야. 종들 자식들은. 레아 자식들 그 다음에 죽고.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제일 끄트머리. 아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그 요셉 세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자기는 끄트머리에서 제일 뒤에 서가지고 가라 가라 해놓고 자기는 언제?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뒤에 만약에 400명의 그 에서의 그 군대들이 야곱을 죽였을 때 누가 제일 나중에 죽을까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 누구? 야곱.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자기밖에 없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늘상 했던 말,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늘상 했던 야 6.25 때 말이다. 포탄이 이리저리 터는데 포탄가 탁 터지니까 지 할아버지가 날 버리고 다른 데로 골짜기로 숨더라야 그러면서 자기 자식일지라도 버리고 포탄 터지니까 옆으로 골짜기로 탁 숨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대요. 인간은 결국은 자기구나. 이거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이따 끝나고 목욕실에 와서 저하고 한번 단판 띱시다. 결국 나만 남아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 형한테 잡히고 죽느니 차라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보자 해서 아마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했던 순간이 이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3장 이전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야복이라는 것은 야복 그 무릎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야복 그 씨름의 강.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앞다리 뒷다리 하고 뭐 그냥 엎어치기 그 씨름이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내려오도록 기도했듯이 영적인 어찌하오리까. What can I do? What shall I do?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400명의 그 형이 400명의 칼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이요, 모범 답 아니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날이 세리하니 가라 하니까 저에게 분명한 무슨 말씀, 저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에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팍 쳐버려요. 척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죠. 미안합니다.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영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이고 내 다리야 하고 하나님 잡았던 손을 놓았어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부러진 환도뼈는 덜렁덜렁하게 내놨어요? 그게 중요해. 어떻게 했어요? 네. 절대로 기도의 두 손은 놓지 않고 못 놔.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리는 부러졌어. 덜렁덜렁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환도뼈, 물질이라는 환도뼈, 질병이라는 환도뼈를 때릴 때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독한 놈, 좋은 말로 야 강한 놈, 센 놈이네. 진짜 센 놈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니야 너. 나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때 이스라엘 그 이름이 지금 야곱의 12지파가 커져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기도하기 전에는 야곱이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자인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제 형한테 나아가잖아요. 형한테 맞짱 뜨러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아멘. 그전에는 뭐예요? 종들, 자식들, 그 다음 레아 자식, 레아와 레아 자식, 그 다음에 라헬과 자식, 그리고 자기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뀌어졌어. 자, 종들 자식 맞아요. 그 다음 레아 자식들, 레아와 레아 자식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라헬과 그의 사랑하는 요셉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예요?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제일 앞에 서 가지고 형을 맞이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기 전에는 제일 뒤에서 비겁자가 되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승리자가 되니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제일 앞에서 형을 맞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요 권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땐 비겁자예요. 슬슬 숨어 어떻게 할까? 나 대신 누구를 희생시켜 볼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서 용감하게 앞장서고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 후에 위치, 포지션이 바뀌었어. 제일 끄트머리가 아니라 제일 앞에 서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맨 끄트머리에서 말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맨 끄트머리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는 기도 전에 야곱이 아니라 기도 후에 이스라엘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3절 말씀 끝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에색에 가까이 가니. 여러분, 7번 땅에 굽힌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7번 절했다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형한테. 뭐 하나님께 이겼는데. 그러나 그가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뭐냐? 환도뼈를 부러뜨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걸어간다 손 치더라도 몇 발짝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형한테 가는데
하는데 쓰러지고, 또 가는데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쩔룩쩔룩 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저도 이 다리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가다가 왔다 어디 앉아야 돼. 앉고 난 다음에 조금 괜찮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간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픈 데가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좀. 야곱과 비슷하네 내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몸을 굽힌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에서에게 절했다는 게 아니야. 에서를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 아픈 환도뼈 때문에 에서 앞에 7번씩이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족해서 겨우 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와, 놀랍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제를 화목하게 해주셔요. 어떻게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되어서 오잖아요. 물론 에서가 400명 칼 쓰는 자들 데리고 왔겠죠. 야곱 그 사람들 계산 안 했을까요? 그 사기꾼 똑똑한 놈이 다 계산했죠. 자기도 그 정도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맞짱 떠도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런데도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결돼서 안 돼. 이렇게 형하고 나하고 한번 누가 힘이 더 세냐. 나의 그 강한 두 다리를 세우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그 형을 회유하라고 하고, 그 재물, 그 뇌물이죠. 선물이 아니라.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보세요.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 20년 동안 그 형 에서가 이놈이 모든 축복의 장자권을 너가 다 가져갔으니 이놈 새끼 오기만 해봐라. 눈에 잡히면 넌 죽는다. 그리고 20년을 벼르고 있는 형 앞에 야곱이, 형님, 양복 멋지게 빼입고 리무진 탁 타고 자기 쫄병들 보디가드 다 해놓고, 형님, 내가 형님 지금까지 받지 못한 보상 내가 해줄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32장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거 뭐냐? 그 중에서 550마리 가축을 550마리. 이거 10마리만 줘도 부자인데 550마리를 딱 준비해요. 그리고 그 550마리 중에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490마리, 그 490마리가 암컷이야. 여러분, 암소 한 마리하고 암소 두 마리, 숫소 두 마리하고 어느 것 가질래요? 암소 한 마리하고 숫소 두 마리하고 어느 것 가질래? 그렇지. 왜? 새끼 낳잖아. 그렇지. 이걸 계산해서 야곱이 우리 형님한테 550마리의 그 많은 가축 중에서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490마리가 눈 뒤집어지지 않겠느냐고. 그런데도 야곱이 강함으로서는 에서의 20년의 응어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한 야곱에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죠. 환도뼈를 쳐버리고 난 다음에 형한테 가는데, 형이 저 멀리서 보니까 야곱 같기는 한데 어떤 사람이 나오다 푹 쓰러지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야곱이야. 야곱인데 저놈 새끼 쇼하네. 아이고 연극하는구만. 그런데 여기서 7번이라는 걸 주시해요. 7번은 뭐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형님 하고 달려가고 싶은데 이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는 게 7번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야곱이 강함. 그래서 형님 400명, 나 800명 준비했어. 웃기지 마. 넌 나한테 죽어.
그래서는 20년의 그 에서의 응어리는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한 야곱을 때려버리고 승리자로 세워주시면서 에서에게 나갈 때는 약함으로 나가게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형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연극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세 번째 트릭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진짜 다리가 부러졌네. 그걸 보고 형이 달려와가지고 동생아 또 오다가 또 넘어질까 봐서 야! 하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뛰어와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안고 목을 엇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어버렸어요. 누가 먼저 울었을까? 형이 먼저 울어버린 거예요. 20년간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7번씩이나 넘어져서 자기한테 그래도 형 하고 따라오는 자기한테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약해져야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야곱이 약해졌기에 에서가 울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강함은 에서의 마음을 못 풀어줘요. 야곱의 약함이 에서의 20년의 응어리를 다 풀어주고 울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맨 뒤에 인생이 맨 앞장서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상대편에게 내가 너보다 더 세! 라고 스트롱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승리했잖아요. 내 눈의 가시 3가지를 빼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걸 체험한 게 야곱이에요. 야곱. 자기의 약함을 통해 가지고 형을 감동시키고 형과의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기도할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처음에는 뭐예요?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일어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것을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리라. 살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마지막에는 뭐가요? 인도자가 돼요. 인도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도 전에 야곱으로가 아니라 기도 후 이스라엘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